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우리 18절로 우리 23절까지 사사기 2장 18절로 23절까지 우리 그 중에 18절, 19절 우리 2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19절, 2절 두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또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온전히 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실족하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 주님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들, 눈물 짓게 하는 것들, 한숨 짓게 하는 것들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오니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해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감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음성으로 우리 또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18절로 우리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울부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서 악한 길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악한 죄의 속성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마약과 같습니다. 딱 한 번만 하고 그만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중독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난당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거 뭐 별거 아닌데.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죄 중독, 마약과 같은 중독의 속성이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죄에 빠졌다가 회개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다시 죄의 자리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죄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무감각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내가 범하고 있는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징계를 받고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죄는 인간을 얽매이게 한다. 죄는 인간을 얽매이게 한다. 얽매이게 하는 것이 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작은 것이라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큰 것부터 막 다 싹 치워버리고 우상을 딱 갖다 놓고 재단을 쌓아놓고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무감각해지고 중독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하며 살다 보니까 조상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하여졌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여서 작다고 용납하게 된다면 그 작은 것들이 우리를 서서히 중독시켜서 마침내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민족, 선민입니다. 그런 선민이 어떻게 멸망의 길, 징계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멸망받고 징계받았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몇 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무짝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움으로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나도 멸망받고 징계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이스라엘도 저렇게 멸망받고 징계받았는데 나라고 피할 수 없겠구나. 작은 것들, 죄의 작은 것들이라도 용납하고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하게 된다면 우리도 마침내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 우리가 뭐 대단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 우리의 언행,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마인드는 보고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양이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라도 주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 모양조차도 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생활 가운데 어떠한 죄가 있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킴으로 회개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죄의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9절로 2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완악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면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을 땐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했는데 그 사사가 죽자 변심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사사가 죽자 바로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길로 갔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다른 신을 섬기며 절하고 패역한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조상들보다 더 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답습하고 본받고 이어가며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것만 기가 막히게 따라하고 이제는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상들을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악한 것들을 더욱 발전시켜서 더욱 악하게 변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쾌락적인지, 어떻게 하면 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세상을 즐기며 신나게 살 수 있는지 골몰하는 거예요. 더욱.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해야 할 것,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골몰하고 더욱 그 일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데 더 골몰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0절, 2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지자 하나님 역시 채찍을 거두시지 않고 징계의 강도를 높여가십니다. 다시는 더욱으로 반응하자 다시는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시지만 죄에 대하여는 두고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채찍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목이 굳게 하면 징계의 강도를 높이신다는 것을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징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서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눈치채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당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의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의 채찍이 난무하는 이 사사시대 속에도 이 사사기를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징계의 채찍이 난무하는 이 사사시대 속에도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을 만큼 학을 떼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채찍을 드십니다. 정말로 미워하셔서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이유, 이스라엘을 따라다니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저주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죄악의 강도를 높이시며 채찍을 드시는 것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만 잘못하고 잠깐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주님이 칼같이 잘라내시고 포기하고 우리를 버리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 가운데 채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징계가 없고 더 이상 채찍이 없다? 그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변함없이 매를 드시는 하나님, 아, 너무 싫다. 아, 너무 괴롭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또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한 우리들은 본질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조금만 나태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잘 섬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나태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이 본질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을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본인들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되겠구나. 항상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는 혈기와 세상의 욕망과 또 게으름들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얼마나 기준이 없고 혼탁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기준 삼고 표대 삼아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을 흔들리지 마시고 힘차게 달려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또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것을 용납함으로 그것이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를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언행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또한 잘 관리하며 또 오늘 하루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눈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 보고 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의 제목들로 변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